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소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태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의 때를 필요에 의하여 허락하신 것이지만 지금 이대로 우리를 두시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 이때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둘째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못마땅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여 자포자기도 말고 지금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요,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로 잡혀간 이후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요, 유다를 5번에 걸쳐 침공했어요. 1차로 주전 약 606년인 여호야김 3년에 침공하여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2차 때에는 주전 598년 여호야김 11년에 침공하였고 같은 해 3개월 후인 여호야긴 왕 때에 침공하여 왕과 에스겔, 방백들, 군사들,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3차 침공 이후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또한 이 편지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통하여 보낸 편지였습니다. 4절부터 기록된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 그 땅에서 나온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또한 대를 이어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아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 바벨론 포로기가 그들의 생각처럼 속히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해, 2해가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곳의 생활에 적응하며 그곳에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점괘나 꿈이나 예언들에 현혹되지 말라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아주 분리해서 신앙생활이란 세상에서의 삶은 무가치하게 여겨서 소홀히 해도 되고 종교생활에만 열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는 영적이라 중요한데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일은 육적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은 영적이지만 의사나 교사나 변호사 등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육적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도의 생활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며 성도들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때때로 신비하고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며 현실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 현실 세계 문제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나라가 망했으니까 너희는 산으로 들어가라, 굴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명령은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이 길어질 테니까 이민자의 삶에 익숙하여지도록 적응해 가도록 앞으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열매를 먹고 또한 자녀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 살아가며 평안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땅에서도 번성하게 될 것이며 평안할 것입니다. 또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며 너희 미래에 절망과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의 능력이 이제 짧아졌으니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하게 살아가되 그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 같은 포로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도 현재 일어난 삶의 문제 때문에 또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문제로 불안해하며 염려하곤 합니다. 잠시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다윗 역시도 오랜 세월을 마치 포로 생활과 같은 치열한 도망자 생활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언젠가 왕이 될 거란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삶과 죽음의 사이를 그는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스럽고 위태로웠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처음은 탄식과 청원의 기도였지만 끝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평안을 잃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게 되고 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평안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도망자 삶을 마치고 왕이 된 이후부터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가엾고 비참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네, 평안을 원하세요? 평안의 비결은 세상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의 비결은 건강과 지식과 돈과 명예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의 비결은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질병이 없는 외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의 비결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위험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참 평안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이 저마다 같을 수는 없어도 모두가 공통의 혹은 자기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불안을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평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은 저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